몇 년 전에 결정장애들을 위한 획기적인 메뉴 정리표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장애자들을 위한 식사 메뉴 고르기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1부터 8 중에 숫자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1을 골랐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1부터 8 중에 숫자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을 정했다. 그러면 1-1은 BBQ 양념치킨이 됩니다.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골랐는데 이것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결정장애라고 하는데 어떤 사소한 선택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망설이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선택을 바로 하지 못하고 미룬다거나 남의 의견에 지나치게 그렇게 따라간다거나 또 선택한 다음에 후회가 따라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면 친구들이랑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는데 혼자만 10분째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너희 먹는 거랑 똑같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할 때. 또 이제 커피를 주문할 때에 아이스, 핫 중에서 계속 선택을 못해서 그냥 미지근한 걸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때. 또 옷 입고 나가려고 계속 갈아입다가 처음에 입었던 옷으로 돌아와서 다시 입고 나갈 때. 또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고르는데 제로 칼로리냐 오리지널 맛이냐 계속 고민하다가 진땀 흘리기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전에 뭔가 이제 영화를 보려고 넷플릭스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영화를 고르다가 시간을 다 쓰고 결국 오늘은 그냥 자자 하고 그냥 잤을 때. 이런 것이 다 결정장애의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선택에도 너무나 망설이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생에 만약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아마 더 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결정장애를 먼저 해서 내가 뭔가 잘못 정했을 때는 뭐 잠깐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또 내가 영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만약에 잘못 결정한다거나 뭔가 미뤄서 그 선택을 내가 하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어느 날 한두 시간 그물질한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아침까지 헛수고를 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호락호락 그 말을 절대로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그의 모습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오늘의 선택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대표하는 그 제자가 되는 그 첫걸음을 뛰게 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들한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그 중에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결정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현명한 결정, 영적인 선택, 올바른 영적인 선택을 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서로 밀고 당기고 아주 막 혼잡스럽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5장 앞에 있는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다른 랍비들하고 다르게 아주 권세 있는 자처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갈릴리 전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몰려왔을까요? 뭔가 예수님한테서 뭔가 얻어낼 것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아픈데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나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같이 몰려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무리가 몰려오자 예수님이 먼저 치유부터 하신 것이 아니고 기적부터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부터 그들에게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무리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들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돌아보니까 두 척의 배가 묶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들이 씻고 있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와 똑같은 호수, 또 다른 이름이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물에 물고기 아닌 다른 것들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만약에 씻어 놓지 않는다 그러면 금방 이것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물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씻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는 두 척의 배 중에서 누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당시에 어부는 아주 힘들고 고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부들은 주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낮에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에 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은 아침에 만약에 해가 뜬다 그러면 물속에서 그물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밤에 껌껌할 때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주로 밤 10시가 넘어서 한 새벽 4시 이렇게 깜깜할 때에 물고기를 주로 잡습니다. 당시에는 모터가 달린 이 배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노를 열심히 저어서 돛을 달고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 호수의 가운데까지 그들이 가야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남북의 길이가 한 21km, 동서로는 한 12km.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가운데로 가야 이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가운데까지 그들이 가려면 노를 저어서 적어도 몇 킬로미터는 노를 저어서 가야지만 그들이 그물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주로 이 우기인 겨울에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일을 하던 이 갈릴리 어부들은 항상 이 비를 맞았습니다. 비로 흠뻑 젖게 되고 물속에서 던진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수시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정리해야 됩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거기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기니까 비가 와서 몸이 으슬으슬 춥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을 정도로 모자라서 그 다음에 또 물속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은 또 추운 몸을 이끌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그물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새 중노동에 시달린 이 어부들은 빨리 그물을 씻어놓고 그냥 빨리 들어가서 낮에는 푹 자야지만 또 밤에 가서 이 그물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언제였느냐?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밤새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와서 그물 씻는 것을 볼 때에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이른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그 무리들에 의해서 이 호수 쪽으로 점점 밀리셨고 그 자리에 시몬의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제가 볼 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물질을 해도 뭐 몇 번 하다 보면 이렇게 고기가 한두 마리 당연히 잡히는 것이 당연한데 이 전문가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가 아주 허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물을 씻으며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피곤하지만 마음은 너무 안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시몬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이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이 나온 이 4절하고 베드로의 순종이 나온 5절 사이에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육신의 피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 너무나 큰 허탈감, 피곤, 그것이 몰려오게 된 상황이죠. 사실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호탕치는 일은 그 당시에 갈릴리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동안에 시몬은 세마포구물을 깨끗이 씻어서 다 말렸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밤에 내가 실패했지만 다 그냥 잠자면서 다 잊어버리고 다 다리 쭉 뻗고 자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내일 밤에 나와서 내가 다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피로감, 허탈감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실 거면 그물을 씻기 전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물을 다 씻어서 말리려고 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한참 동안 있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그물 씻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멈춰라, 내가 좀 이따가 이제 물고기 잡으라고 얘기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수고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씻을 때까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리고 있을 그 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힘이 남아있을 때, 그때 말씀하지 않고 내 육체의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미리미리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이 극도에 달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제 이 시몬은 다시 호수의 깊은 데까지 노를 저어갈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밤새 몇 시간 동안 계속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잠을 잘 시간인데 지금 나가서 하면 내일 또 뭔가 물고기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시몬은 그 올빼미형 인간으로 계속 밤에만 일하고 낮에는 자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장 피곤한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휴식이 꼭 필요한 상태가 그때였다는 거죠. 이처럼 극심한 피로와 허탈감 속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상황이 좋아야지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좋고 힘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같이 좀 이것 좀 합시다, 일합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내가 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좀 아픕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 때에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육체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의지할 때 우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한 시간은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뜨고 나면 이 세마포 그물을 내려봤자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20년 이상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이 베드로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이끌고 깊은 데까지 가봤자 물고기가 전혀 걸려들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밤이니까 이제 그렇겠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해가 뜨고 있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명령하다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 20년의 경험, 상식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시몬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 나의 상식, 이거 안에서 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순종이 아님을 또한 하는 내 상식 안에서 내가 상식 안에서만 내가 있는 것이, 상식 안에서 내가 이해되는 것이, 그 안에서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절대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죠. 목수가 와서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부로서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꺾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이죠. 다른 분야에서 몰라도 물고기 잡는 데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목수 출신은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해야 하는 이 피곤한 시몬에게 지금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 자존심까지 상하게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선을 넘네 이런 말들 하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나의 영역까지 침범해 오는 것을 선을 넘는다 그러죠. 어떻게 목수가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자 랍비이셨죠. 집을 짓는 일이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분야라면 베드로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일만큼은 베드로를 코치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시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잡는데 문외한인 이 목수 출신이 전문가인 어부한테 말하는 것을 이 어부가 어떻게 그것을 따른다는 것, 왜 이렇게 따랐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청소년들이 힘차게 다시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아멘. 네,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을 영어와 헬라어 언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그러면 영어에서 티처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티처라고 쓰지 않습니다. 마스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해서 대장, 관원, 시장, 대학 총장, 이런 어떤 권위가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한테 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티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주님, 주인이시는 것, 그리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에,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시몬이 예수님한테 마스터라고 부르면서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서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배를 타면서 호숫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 시몬 베드로가 그 배를 움직였겠죠.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다든지 아니면 배를 민다든지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동안에 그 배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 배 옆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다른 랍비들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통해 시몬은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 시몬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4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4장 38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장모를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몬이,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분의 권위에 내가 따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해가 가진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말씀을 의지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네, 시몬이 예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두 배에 가득 실은 물고기 양은 당시 배의 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2주 동안을 잡아야 될 양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대박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겹게 어부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걸 팔면 뭔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될 정도로 물고기에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평생토록 그것을 이제 먹고 살 정도의 양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잘만 있다면 동업한다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한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그가 몇 시간 전에 느꼈던 엄청난 절망감,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한 그 절망감을 최고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분, 바로 그 예수님한테 베드로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고기의 양에 그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갑자기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한 결과 이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뭔가 예수님한테 내가 잘 빌붙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한테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붙잡아도 부족한데 왜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고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물고기가 너무나 많은 갈릴리에서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두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걸리지 않은 것은 베드로의 어부 경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너무나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옆에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이 불가사의한 일 때문에 뭔가 상당히 홀려있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뭔가 신이 있어서 나에게 노했을까? 이렇게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물고기가 잘 잡혔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가 잡히지 못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분이 못 잡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갈릴리에서 그토록 잘 잡히던 물고기를 잠시 동안 안 잡히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전혀 아니니까 기적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그분을 씻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확신을 좀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에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지만 이렇게 많이 잡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이 잡은 것도 처음입니다. 물고기 떼가 그냥 막 그물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다.
물고기가 지금 분명히 해가 떴는데 그물이 다 보이는데 물고기가 나 잡아달라고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도저히 지금 물고기에 잡히는 시간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요 온갖 생각들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분이 신이 아닐까? 혹시 내가 지난 밤새도록 내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게 한 것이 바로 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스치니까 이분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권위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 앞에 내가 서게 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지금 신 앞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정도의 권위 있고 이 정도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나의 모든 죄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을 신과 같은 존재, 아니면 최소한 신이 보낸 어떤 대리자로 깨달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계속 같이 있다가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떠나달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구약시대 때부터 그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 때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때에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배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물죄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재능과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였을 때에, 주님께 그 삶을 내어드릴 때에 진정한 회개가 베드로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내가 철저하게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한 결과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회개함을 얻게 되고, 또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죠. 10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시몬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시몬 베드로한테,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들이 모든 것을 내버려 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사촌인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들은 방금 전에 어떤 일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죠. 다른 사람들은 육지에 있어서 그것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너무나 가까이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에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몬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니까 그의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의 동료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결정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을 통하여 3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 결과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기도가 회복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도 이 열방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 하나가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믿음으로 결정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갈릴리 어부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빈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 빈배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 빈배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는 그것을 뭘로 채워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무리가 예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절에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배를 조그만 물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욕천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5절에는 베드로의 상식 경험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또 헛수가 되고 실패할 게 뻔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6절에서는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자신의 배만 가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가득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배에 우리는 그 빈배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빈배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느꼈던 인생의 실패감, 허무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졌을 때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그 빈배는 만선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인생이 이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채워질 때에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육신의 피곤함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과 나의 육체를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명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9월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잘 지키고 그 기도의 자리를 주님 말씀 가운데 잘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이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